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주합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드립니다. 내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이렇게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든 현장 예배가 멈추고 성전에 찬양이 울려 퍼지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만 넘치는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또한 감사를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 간의 교제가 주 안에서 이루어지며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인 생각과 언행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염려되오니 믿는 자들이 이렇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나눌 수 있도록 하옵소서. 풍년등화와 같이 위태로운 이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위합니다. 지켜주시고 위정자들이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을 위해 정치 경제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계속되는 장화와 태풍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사오니 수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복구될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도움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셔서 사랑하는 친지 가족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참으로 많을진데 그 중에 복음을 선물로 줄 수 있는 뜻깊고 복된 명절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어린 생명들을 지도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교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세상의 지식보다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시는 사랑하시는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온전한 뜻이 잘 전달되어 우리가 깨닫고 결단하여 새로운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음성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시고 우리는 염려와 걱정을 모두 내려놓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2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십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성경을 읽으시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렙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에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이렇게 3일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비록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하나님 가정에서 영성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나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자들 모두에게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더하시고 특별히 굳센 믿음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닫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으며 문제를 해결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이 땅에서 종식되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 이 시간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헌행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리오니 말라기 3장 10절에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전빈 복으로 채워주시되 가정 후에 직장 후에 행사 후에 부어주셔서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큰 뜻을 이루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한 금과 선교의 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더 큰 복 주셔서
자손만 내리기까지 믿음으로 살며 영육간의 복을 받아서 앞으로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며 주님의 큰 뜻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며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가정들 하나님 사업장마다 직장마다 큰 복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예배 시동을 주관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비옵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봉독하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는 없어야 할 비극,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소망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내용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면 다시는 예전과 같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은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4절 말씀 이사야 62장 4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처음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 또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원치 않게도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또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행복한 부부 생활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버리지 않는데 행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 그 유대인의 탈무드를 좀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이혼을 했던 사별을 했던 재혼을 한 부부는 그 침대에 두 사람이 누워있는 게 아니라 네 사람이 누워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좋은데도 사별을 해서 떨어졌던 뭐 싫어서 서로 이혼을 했던 다시 나중에 재혼을 한 부부는 과거에 살았던 사람에 대한 생각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그것이 그 두 사람의 삶에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고 대부분은 불행을 초래한다 하는 말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버릴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을 했어요. 그게 무엇이었느냐면은 우상숭배였습니다. 이 우상숭배를 행함으로 바벨론에 그들은 포로가 되어 가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용서하고 그들이 회개할 때에 구원으로 다시 고국에 돌아오게 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게 했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존재가 되지 아니하고 결혼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그런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 6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했을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기쁨이 있느냐면은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것 같은 기쁨이 있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이게 복된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9절 중반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뭡니까?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마치 신랑 신부가 만나는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시고 우리 모두는 그의 신부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의 말씀에서 마치 그때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으러 나가는 모든 성도들은 다 신국적이라는 거. 그 신랑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때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신랑으로 우리는 그의 신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게 되지만은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에 주의 신부로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열방들 앞에서 너희들 버림받았다, 포로 생활한다, 종 생활한다 이런 소리를 다시는 듣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만큼 새롭게 하느냐, 마치 신랑에게 결혼한 신부 같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다시는 버림받지 않도록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로 우리가 다 약속받았고 다시는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꼭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 62장 4절 중반절에 보면은 역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황무지가 어떤 땅입니까? 황무지. 황무지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꼭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있지 않아도 될 것만, 쓸데없는 것만 꽉 차 있는 게 황무지예요. 있어야 할 물, 있어야 할 풀, 꽃, 네? 뭐 어떤 곡식, 과일,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없어도 되는 돌멩이, 모래 이런 것만 가득 차 있는 그게 황무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황무지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포로로 사로잡혀가 있는 동안에 사실상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은 황무지와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32장 13절로 1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칠레가 나며 실하게 서로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절이 폐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것과 양떼 초장이 되려니와 그랬어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그 예루살렘을 비롯한 그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언한 말씀이에요. 여기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즐겁고 기쁘게 살던 성읍과 모든 가정에 가시와 찔레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궁이 폐한바가 되고 많은 사람이 살던 도시가 적막하고 들긴 성들이 사는 숲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 땅이 황무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회개하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되면 저들의 마음이 오늘 이 4절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헵시바, 이 헵시바라고 하는 말은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뷸라, 이 뷸라는 결혼한 여자,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결혼한 여자. 그러니까 이 신부, 신랑과 신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신랑과 신부같이 기쁨의 땅으로 새롭게 돼서 황무지가 변하여 이때는 가시와 찔레가 사라지고 많은 포도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사람 사는 곳에 있던 들짐승들이 다 물러가 버리고 본래 가옥의 기능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기쁜 땅이 된다는 거예요. 결혼한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아무리 옛날 가난한 때에도요 결혼 날만큼은 풍성해요. 그렇죠? 뭐 먹을 것도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고 모두가 다 함께 즐거워하는 날. 이런 땅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도 고쳐져요. 복된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오늘 말씀하는데요. 자, 이사야 62장 8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또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들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황무지가 변하여 옥토가 되며 좋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그 땅에서 막 생산이 된다 하더라도 풍성한 풍년이 든다 하더라도 만일 그것을 자기들이 먹지 못하고 원수들이 빼앗아가 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얼마나 큰 불행이요? 차라리 남의 나라 땅에 가서 있을 때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는 내가 농사를 짓지는 않았잖아요. 그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하더라도. 그런데 돌아와서 내가 땀 흘려 피땀 흘려 농사 지어 놓은 것을 원수들이 들어와서 전부 빼앗아가 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기드온이 그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드온이 이제 아람 군대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이나 막 이런 미디안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계속해서 곡식을 빼앗아 가니까 포도주를 틀 속에 들어가서 밀을 투닥했잖아요. 미디안 군사들을 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불행한 일이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어른들로부터 들었어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은 곡식 다 뺏겼어요. 수산물, 그 바다에서 좋은 고기 잡는 거 전부 일본 사람들이 빼앗아 갔어요. 우리 동네에 가면은요, 그 천수만인데
현대그룹에서 천수만 바다를 막기 전에는 그가 아주 좋은 김이 났었어요. 김. 이 김을 이렇게 뜯어서 그것을 말려가지고 이렇게 갖다 팔면은요, 그 요즘에도 광천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동네 김이 이름났었던 것인데, 거기 바다를 막아서 지금은 김이 없어졌는데, 그쪽 김을 보면은요, 어떤 것이 특징이 있냐면은, 김이 딱 갖다가 바다에서 채취를 해다가 이것을 말려서 딱 보면은 까맣지가 않아요. 약간 노리끼리 합니다. 그래서 노랑태라고 불러요. 여자들 약간 머리 노란 머리색처럼 약간 검으면서도 노란기가 돋아요. 그런데 그 김을 불에다 살짝만 대보면 아주 파랗게 변해요. 그 김이 일본 사람들이 다 뺏어갔대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그 김이 아주 정말 좋은 김이라고 해가지고 다 뺏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지어서 또 그뿐입니까? 지금 뭡니까? 우리나라에 옛날에 일본으로 붙들려 가고서 위안부 생활했던 여자들의 문제에 대한 얘기가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아들, 딸 낳아가지고 참 길러 놓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들은 징용 가가지고 총알바지 만들고, 처녀들은 빼앗아다가 놀이객감 삼고, 이게 일제시대 때 이루어졌던 역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무리 좋은 땅이 돼도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곡식을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안 주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62장 오늘 9절에서 보면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고, 자기들이 수고한 것을 자기들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 가지 비극이 다시는 없기 위해서 그 백성들이 할 일이 한 가지 꼭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 백성들은 기도하는 생활이었어요. 다른 것보다도 기도해야 했습니다. 자, 62장 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60장 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막 일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이 막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방인들 침입을 막아주시고 막 이렇게 하게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늘 하나님이 깨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기 있는 여러분이나 가정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 62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데, 이 말은 누가 한 것이냐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잠잠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나라가 정말로 그의 의가 빛같이 그리고 그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간단명료한 말씀이지만 깊은 의미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나라를 위하여 누군가는 쉬지 않고 기도해요. 누군가. 여러분, 이 사회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누군가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군가는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울 겁니다.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포로 중에서도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같은 사람을 세우고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라는 기도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기도해야 돼요.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이 사명, 이 기도의 사명을 깨닫고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우리나라도 다시는 일제시대나 6.25 동란같이 비극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밝고 맑고 아름다운 축복의 나라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을 하던 지극히 미천한 버림받은 자와 같고 황무지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을 다시는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그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원수들이 그들의 양식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다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바랬던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복을 받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앞으로 이 나라가, 우리 이 사회가, 우리 가정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를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3.8 이북과 이남이 가로막혀 있는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의 풍의를 위해서 누군가는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 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내 중에 가시방과 갈릴 생명시에 가에 살겠네.
계속 같은 광고만 드리겠습니다만은 정부의 코로나 확산 방지 실책으로 인해서 당분간 모든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마 이 예배가 다음 주까지면 그칠지 참 그것도 아직도 의문입니다만 이번 주말에 보면은 정부 시책이 어떻게 바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는 각 가정에서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각자 개별 기도는 언제나 교회에 나오셔서 수시로 새벽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낮이든 기도하셔도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소독을 하시고 교회를 출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광고를 한번 드렸는데요. 이 교단 총회가 원래 17일 날 목요일 날 9월 17일 목요일에 우리 수양관에서 드리기로 했는데 오늘 공문 받아 보니까 24일로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24일 때까지도 이 모임 문제가 해제되지 않으면 그때는 아마 연회 때처럼 축소된 총회를 할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